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전에 강화에서 목회를 할 때에 강화에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전등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전등사 밑에는 식당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식당의 이름이 오복식당이었습니다. 오복식당. 그리고 그로부터 저 마리산 쪽으로 한 2km, 한 2km 정도 가면은 거기에는 논을 메우고 이제는 식당을 하나 졌는데 외지입니다. 그 주위에는 식당가가 없는데 식당이 딱 하나가 놓여 있는데 그 식당의 이름은 팔복식당이었습니다. 그 오복식당의 그 주인은 그 남자 주인은 전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하는 말이 청년회장까지 지냈다.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까지 지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식당 이름이 오복식당이죠. 자, 오복식당인데 그 앞에 장승 이런 나무 조각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장승 뭐 이런 거예요. 뭐 솥대 그런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데 그걸 좋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또 거기서 2km 가는 팔복식당에는 그건 장로님 내외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즐겨 애용했는데 하여튼 외진데도 그래도 장사가 곧잘 됐습니다. 장로님 내외가 아주 반찬도 잘 해주고 또 풍성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식당이 제법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복식당의 그 주인은 그만 50 정도 되었는데 49인가 한 50 정도 됐는데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 암으로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는 그 사람이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오복식당이라고 이름을 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오복이고 팔복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의 근원, 우리 찬송가 28장인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어디서 우리가 복을 찾겠습니까? 오복이든 팔복이든. 자,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복을 좋아하는데 복이 무엇일까요? 동양에는 전통적으로 5가지를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5가지를. 첫 번째 장수고, 두 번째 부귀영화, 세 번째로는 건강, 이제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다 합하겠죠. 이제 건강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는 덕이 있는, 그래서 존경받는 삶. 덕이 있어서, 그리고 5번째는 천수를 누리고, 그리고 편안히 죽는 거. 그게 이제는 동양에서 말하는 5가지 복입니다.
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더니 나면서 죽을 때까지 복이더라고요. 그 첫 번째 복이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죽음에까지 복. 아, 이거는 현세적인 복이로구나, 일시적인 복이로구나. 죽은 다음에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복은 없는 겁니다. 그냥 천수를 누리고 그냥 편안히 임종하면 그게 그냥 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8가지 복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 자, 이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팔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지요. 그리고 또 영원한 복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오복이 진정한 복입니까? 팔복이 진정한 복입니까? 여러분, 다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진리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그 정말 복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약으니까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복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도 구해야지 되고,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도 구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13개의 복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6장에, 거기도 이제 계속해서 산상보훈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거든요. 말하면 저는 이거를 팔복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다. 너희 먼저 팔복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 저는 그거를 오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팔복을 구한다면은 이 오복은 딸려오는 거다. 오복은 이 팔복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13가지 복을 구할 게 아니라 팔복만 구하면 충분한 겁니다. 거기에는 오복이 포함되어 있고 오복이 딸려있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아프게 13가지 복을 구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복만을 구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구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입니까? 아니면은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오복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한 오복을 한 90% 이상 구하는 것 같아요. 팔복은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이 오복을 90% 이상의 복을 구하고 팔복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난해하니까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왜? 90% 이상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복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있고 또 부귀영화를 구하고 있고 장수를 구하고 있고 이게 다 세상의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게, 우리가 복이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찾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가 이게 큰 문제겠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빌고, 저들은 부처님께 빌고, 만신께 빌고, 뭐 알라신께 빌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구별이 되며 차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복을 정말 우리가 복의 개념을 우리가 팔복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지 팔복을 구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복이니까, 이건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니까는 전혀 다른 복이니까는 우리가 팔복을 구할 때 정말 집중적으로 팔복을 구한다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팔복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구별됐고, 그러니까 성도고 성직자고, 여러분 성자가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고. 왜? 구별된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복을 다시 한번, 내가 구하는 복이 세상에 말하는 오복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인지, 그리고 오복도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먼저 그 말씀입니다. 너희 먼저 구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구하거나 안 구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구하면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구하는 거나 우리가 구하는 거나. 자, 오늘은 6절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이제는 순서로는 이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 이런 것들에 세상 사람들이 줄이고 목말라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돈에 환장해 있죠. 돈 해서 도를 지경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있고 줄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갖추어졌다면 세상 사람들은, 남자는 세 번째로는 권세입니다. 권세, 성공, 출세의 목을 메고, 여자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구해도 이기적인 사랑이고 정욕적인 사랑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줄이고 목말라 했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복이네. 오복입니다. 오복. 세상 사람들은 오복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묘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는 터진 웅덩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가 터져 있어요. 물을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다 새버리고 물이 절대 모이지 않는,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 뭐가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절대로 돈에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돈에 만족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요. 뭐 권세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좀 모인 것 같아도 터져 있으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만족하는 사람 없고. 자, 여러분, 우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만족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돈도 이 정도면 됐고 뭐 건강도 이 정도면 됐고,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의가 무엇일까요? 의가 제가 사전을 찾아왔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 핸드폰이 이게 잘 됐어요. 이놈이 잘된 놈입니다. 백과사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데 어떻게 거기다가 백과사전을 다 집어넣죠? 한글사전, 영어사전, 중국어 사전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그 핸드폰을 딱 옆에 놓고 성경책을 읽으면 모르면 찾아보면 됩니다. 의를 찾아봤더니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키고 행해야지 될 바른 도리. 뭐 그게 더 어렵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이게 이제 의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 이해가 가시죠? 인간으로서 바른 도리다, 행해야지 될 바른 도리라. 자,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순우리 말로 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움, 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되고,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되고, 스승이 스승다워야지 된다. 맞죠?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이거를 또 동양의 이 공자 선생님이 잘 표현했습니다. 그분도 참 뛰어나신 분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인정. 우리가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지만 공자 선생님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 걸 인정입니다. 우리가. 자,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정치가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8자를 딱 얘기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을 썼어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금이 임금다워야지 되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되고, 자식이 자식다워야지 된다. 딱 8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논어의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다. 자, 여러분, 이 다움, 답다는 거,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되죠. 목사가 깡패 같으면 안 되겠죠. 다움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의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로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혼란하죠. 굉장히 혼란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 다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단적인 예 하나 들어볼까요? 법무부 장관이 제일로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혼란의 아주 핵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제일 안 지키는 사람만 골라서 세우네요, 법무부 장관에.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죠. 법을 잘 지켜야지 법무부 장관이지, 안 지키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면 되겠습니까? 사표 내야 되죠.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끝내 안 내죠.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이 다움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의는 자,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 요절 가운데들 하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돌배나무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될까요? 돌배를 열려야지 됩니다. 돌배나무가 1000배를 열린다면 그거 돌배 아니에요. 1000배지. 그러니까 돌배나무는 본성이 돌배나무니까는 돌배가 거기서 열리는 게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그는 1000배를 열릴 수 없습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를 행했어요. 어쩌다가 그게 별난 일이에요. 왜? 그렇게 계속 의를 행하면 그게 의인이지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행하는 것은 그게 본성상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의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의가 없고 세상에도 의가 없습니다. 그 한문이 여러분들 한자가 뜻글자잖아요. 표의 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뜻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문이. 그리고 한글 같은 거는 이제 영어 한글은 표음문자라고 합니다. 이게 소리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고 이 한문은 이제 뜻 글자인데, 이 한문도 참 어떤 때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의자가 이게 이제 오를 의자거든요. 한번 사전 찾아보시면 이게 오를 의자예요. 저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 때 저 오를 의자인데, 자, 여러분, 저거를 이제는 풀으면은 이런 겁니다. 그 위가 저게 양자예요. 양을 저렇게 저자를 씁니다. 양자고 밑에 자는 뭐냐면 아자예요. 그러니까 양하고 나하고예요.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은 딱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 자가 왜 저렇게 생겨 먹었는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양이구나. 양이 나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를 의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양이,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대부분 어린 양이 속죄 제물로 쓰였잖아요. 양이, 대표적인 동물이 양입니다. 염소도 되고 송아지도 되지만은 대표적인 동물은 양입니다. 양이 나 대신 죽는 게 구약에서는 의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저게 좀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걸 믿는 게 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딱 보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잖아요.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그게 의로움이라.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신칭의하고도 다 맞는 겁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의가 그게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걸 다시 또 접붙임에 비유하면은 돌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돌배나무가 이제는 잘려지고 아주 몸뚱이 잘려지고 거기다가 참배나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열릴까요? 참배가 열립니다. 뿌리는 돌배인데, 그런데 거기가 아주 그 줄기가 딱 잘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접붙였어요. 참배나무를. 그러면 참배가 열리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배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는 겨울이 추우면은 그 접붙임한 것이 그것이 죽어요. 그 위는 죽어요. 그런데 또 밑에는 땅에 흙 속에 갇혀져 갖고 뿌리는 또 살아있네요. 이 위는 접붙임 그 위는 죽어요 또. 그러면 뿌리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새순이 또 나와요. 영락없이 이놈은 돌배예요, 돌배. 자, 그런 거를 보면서 교회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는 돌배나무지만은 본성상 죄인이지만은 의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뿌리는 뭐 여전히 돌배일 수 있지만은 나는 이제는 그 위는 이제는 참배, 그러니까 아주 겉으로 보기엔 참배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되겠습니까? 이제 참배나무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접붙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의 열매를,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돼서 이제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이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술, 담배 다 끊어야지 되고, 그리고 뭐 룸살롱 같으면 그런 거 다 끊어야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착하게 된 다음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되죠.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끊어보다가도 잘 안 돼요.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는 찬송가처럼 그대로 나와야지 됩니다. 그대로 나와가지고 접붙임을 당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니까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나도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의의 열매를 잘 못 맺는다 그러면은 이 접붙임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접붙인 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점검해 봐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의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복은 여러분, 다섯 번째 복은 이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학문을 공부를 잘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됩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다가 긍휼의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교회에서는 잘 쓰는데 세상은 잘 안 써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를 아주 잘 이렇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아주 길이 험하다고 그래요. 표 차이가 한 1000m 나니까 굉장히 험한 길인다. 그래서 거기는 강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쁜데도 그가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잘 돌봐달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장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불할 테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긍휼히 여겼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물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역할이 바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할을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강도 만난 자로 역할 바꿔라 그러면은 나 꼼짝없이 강도 만난 자 됩니다. 정말로. 예? 여러분 그 강도가 무슨 칼을 들 강도겠습니까? 응? 여러분 질병이 강도잖아요. 불의에 찾아오잖아요. 응? 사고가 강도잖아요. IMF가 강도잖아요. 응? 코로나가 강도잖아요. 여러분 원에서 왔습니까? 코로나가 강도잖아요. 부도 강도잖아요. 이혼 강도잖아요. 사별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할 바꾸기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역할을 바꿔서 네가 강도 만난 자 해라 그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래도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아닐 때에, 우리가 제사장일 때, 레위인일 때, 아니면 사마리아인일 때에 여러분 선을,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둘 것이에요. 많이 뿌리면 많이 버릴 것이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둘 것이에요. 긍휼을 뿌리면 내가 강도 만난 자 있을 때 누가 나에게 많이 긍휼을 베풀어 줄 거예요.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내가 인색하면은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었을 때에 나에게도 사람들이 인색하게 대할 것입니다. 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내가 아직은 강도 만난 자 아닐 때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긍휼의 씨를 많이 뿌리십시오. 많이 뿌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강도 만난 자, 인생이 또 어떻게 변해가지고 나도 강도 만난 자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나를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하나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여러분도 그러죠. 모르는 전화번호 오면 받을까 말까. 근데 저는 90% 이상이 도와달라는 전화예요. 모르는 전화에서 잘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또 그냥 또 누군가 또 궁금해서 받았더니 웬걸 이제 어느 저 경남 거창에서 이제는 목회하시는 나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제는 짓고 있는데 좀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멸치를 가지고 왔사오니 이제 좀 팔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2만 원이래. 한 마크에 2만 원이래요. 그래서 일단 가져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가져와 봤더니 그분이 그래서 많이 아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못 사고 5박스만 사줄게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아주 고맙다 그랬는데 이제 말도 서로 이렇게 붙여봤더니 아유, 이 목사님이 이수기 목사를 잘 아는 거예요. 야, 이수기 목사가 여기 출신이고 우리 김명희 집사님의 그 시동생 아니에요. 응? 이 출신의 최초의 목사가 이수기 목사라는 저 평화교회 목사거든요. 근데 그랑 친하다는 거예요. 또 야, 선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응? 어디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있을 때에, 기회가 될 때에,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는 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복된 자잖아요. 줄고 베푸는 자. 나도 때가 되면은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래도 평생에 주는 자 되면 좋겠어요. 평생에 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에,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래도 아까워하지 말고 그래도 베푸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역할을 바꾸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역할을 바꿔라.
왜 너만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도 강도 만난 자 한번 해볼래? 아유,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베풀게요. 내가 평생에 잘 이렇게 베풀게요. 나에게 강도 만난 자 역할은 맡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 뭐 그냥 쉽지요.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의 청결은 여러분 어떻게 목욕하면 됩니다. 비누로 목욕하면 됩니다. 그럼 마음의 청결은 여러분들 어떻게 깨끗이 하셔야 합니까? 그럼 마음은 뭐로 오염이 됩니까? 마음은 뭐로 더러워집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더러워지잖아요. 마음이 더러워지든지 하여튼 더러워지잖아요. 불륜이 딱 들어오 보시면 더러워지잖아요. 가정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더럽히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마음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에게 사랑하고 있다면 자기 배우자는 뭐예요? 그게 두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하면 그게 더러워진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8절인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의 청결은 우리가 이제는 물로 씻는다지만 이 마음의 이 더러움은 무엇으로 씻을까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보혈은 그 마음의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깨끗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혈은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250장, 그 뒤로 한 30장 정도 보혈 찬송이 있습니다. 250장에서 한 290장까지인가요? 보혈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십시오.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대단치 않습니까? 아니요, 대단합니다. 이 복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릴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맞대면해서 볼 것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인가 있잖아요. 맞대면해서 볼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청동 거울에 얼굴이 비춰질 때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피조물이 제일로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창조주를 배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신납니까? 그냥 나만 신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진짜 복이죠. 이걸 먼저 구하실 때에 이 동양의 오복은 그냥 보너스로 오든지 아니면 그 복에 포함이 되어서 있든지, 여러분 이 팔복을 꼭 외우시고 하나하나. 제가 요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전에는 막 그냥 그 주석 찾아보고, 또 잘 안 되면 이제는 뭐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 설교도 보고 막 그래서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성경만 보고 그냥 설교 준비해요. 그리고 참고로 맞았나 틀렸나 보면은 주석 봅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나를 나중에 보면은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확인하고 요즘은 주석도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제 9절에서 이제 12절을 주로 할 건데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하고 묵상된 걸 한번 끄적거려 보십시오. 뭐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뭐다 하면 제 설교하고 굉장히 흡사할 겁니다. 왜?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원저자가 우리에게 직강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팔복입니다. 하나님, 정말 팔복을 먼저 구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 영원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축복들을 다 더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